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공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은 우리 이 전통 명절 중에 가장 큰 곧 감사의 계절이고 명절인데 물질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좀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 13권 이 사도 바울의 곧 편지 형식의 저작이라고 알려졌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 꼭 그 감사의 고백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표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죠.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오늘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거짓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라. 잘못된 교훈들을 경계해라.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이 교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경계해라. 이런 편지를 쓰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쓰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게 감사의 표현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 감사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속에서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고백들, 감사의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근거를 대부분 교회와 연관되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거나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힘들게 개척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은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자기가 깨달아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핍박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곧 자녀 인생이 180도 바뀐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정말 감사한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해 주셨다. 직분을 주시고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다. 정말 이거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꼭 주님께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돌아보면 이 사도 바울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꽤 많지요. 곧 가장 귀한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적으로 보면 지옥의 저주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고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직분을 맡은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는데 진실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 가을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듭거듭 우리가 다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곧 주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주님의 희생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 오래 믿다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되새기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고 저술가고 또 주석서도 펴낸 매튜 헨리가 있어요. 저도 처음 목회할 때 매튜 헨리 주석을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저보다 한 세대 선배들은 매튜 헨리 주석을 아주 열심히 보았는데, 이분이 써놓은 그 감사의 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매튜 헨리가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아주 죽을 만큼 두드러 맞고 피 흘리고 있던 돈은 다 빼앗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겨우 집에 가서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날 일기를 썼는데, 이런
자기가 일기를 썼다고 하는 게 전해져 옵니다. 메투엘리가 나는 그 이전에 강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감사드린다.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번에 처음 강도 만난 걸 감사한다. 그 전에 강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감사한다. 강도가 내 지갑을 가져갔지만 내 목숨을 가져가지 않은 것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도를 만난 것이지 내가 강도로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이런 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거든요. 하루 종일 지금까지 그냥 강도 만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때는 곧 주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데 강도 만난 후에 깨달았던 메투엘리의 이 감사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아무 일 없이 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 일기를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감사,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삶에서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하는 이유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를 여기에서 좀 배울 수 있는데 곧 직분은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직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곧 거룩한 직분이 되는 것이죠. 직분은 내가 하겠다고 쟁취한 것이나 그냥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맡긴 게 아니다라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 직분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곧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무슨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곧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직분이란 말도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에 그런데 그냥 서비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하면 그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오해도 하고 또 그 직분 때문에 시험도 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신앙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사명이 되고 곧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직분을 맡긴 것은 곧 일하기 위함이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해야 그 직분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직분을 따기 위한, 직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믿는 변질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대통령 후보 경선들이 아주 치열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해서 나라를 잘 국민들을 섬겨서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후보들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권력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가 되거나 나라를 망치게 될 것 아닙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우리가 받고 그 직분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곧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함,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분 맡은 자들은 한시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인이다. 흔히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혁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곧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섬기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것이 흔들릴 때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분 감당은 곧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곧 직분을 맡겨 주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받은 능력 가지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곧 진실로 감사한 것은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곧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죠. 곧 사도 바울은 과거에 곧 박해자로, 비방자로, 폭행자로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곧 시리아 땅인 다메섹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예수 핍박하는데 아주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모습도 사도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우리 영적 상태는 곧 예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셔서 귀하게 곧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곧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는 거룩한 의인이지만 그 전의 영적 상태는 죄인 중에 죄인, 곧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 소망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곧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면 세상의 불평 원망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또는 나도 모르게 차오는 교만이나 또 남과 비교해서 몰려오는 시기나 질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감사하기 참 어렵다, 불평하기가 참 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거듭거듭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부족한 나를 사람의 모든 이게 기준으로 본으로 삼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예수 믿는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 같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고 내가 곧 예수 믿는 모범이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래 참으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나도 곧 예수님의 직분 맡은 자가 되었다.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본으로 삼아주신 것에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게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곧 전도자일 뿐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감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1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곧 주님의 은혜로 나는 감사한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것이에요. 곧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런 것이죠. 이 절대적 사명의 고백이 있을 때, 사명 의식이 있을 때 세상의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능력을 주시는 사실도 믿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곧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이 참 안타깝고 사람들이 버려질 때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귀한 것은 쓰여질 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여짐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보람이 넘치고 기뻐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쓰여짐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함으로 세상의 행복,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부귀영화와 또 명예와 또 권세를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주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귀한 직분도 맡겨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하며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명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약함, 강함이 되게 하시고 저희 미련함,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